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 부르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 거짓 교사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말합니다.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충성한다 주장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독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가연성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불멸적이고 완전한 천상적 존재는 결코 운면적이고 불완전한 인간 세상과 접촉할 수 없으며 그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였다고 가정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도들의 복음과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사상에 근거하여 복음을 평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적절히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왜곡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하여도 진리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8절은 자신을 살펴 진리의 복음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은 위험합니다. 요한은 이제 독자들에게 각자 자신들을 살피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계인데 독자들은 자신을 살펴서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 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파괴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행한 복음 전파 사역을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독자들이 부재 중에라도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사상을 따른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신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을 살펴야 될 적극적인 이유는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설명한 것처럼 진리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절은 진리의 복음에 지나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앞에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했는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진리에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너무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을 벗어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아들을 그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적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사도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단들을 배척하라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순회 전도하는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교회와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독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라 말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둘째, 인사도 하지 말고, 셋째, 그들과 말하지도 말라입니다. 여기서 집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가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게 이단적 사상을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층 더 강화된 태도이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그들을 설득하거나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진리를 알았다가 타락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12절에서 13절은 끝인사입니다. 사도는 독자들에게 편지로 쓰기보다 직접 만나서 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마 사도는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서로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을 충만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는 독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며 독자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의 문안도 함께 전합니다. 이들은 요한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미혹하는 자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옳은 말들을 하지만 그 의미를 바꾸어 놓기에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근거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가 단호히 막고 거부해야 할 거짓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배우고 익혀야 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성찰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